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에 창세기를 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을 한번 지어본다면 하나님은 수다쟁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수다가 참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수다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 하나님의 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가득하죠. 하나님은 아담과 대화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대화하시고 아담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함께 한다라는 말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거부하죠. 고집을 피우고 결국 선악과를 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떠나버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인생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대화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교감하는 그런 장면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길을 잃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귀담아 들으면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갑니다. 삶이 회복되고 이겨내는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무중인 그곳에서 길을 찾는 역사, 삶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신앙인의 간증의 역사 아닙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을 이겨나갔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게 우리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다는 어떻게 이어져 가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는데 사람들이 듣긴 들어도 잘 못 알아듣고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요한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셨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신 겁니다.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낳고 천한 인생의 몸으로 오시는 것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의 계속이라는 거죠.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님의 별명이 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수다입니다. 하나님의 수다의 끝판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끝없이 들려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되는 거죠. 행동하시는 말씀, 수다쟁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문장을 지어보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다르게 많이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수다쟁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요, 수다쟁이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듣고 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부부가 닮아가죠. 왜 닮아갑니까? 대화를 해서 그랬습니다. 말을 같이 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말씀이 귀담아 들려진다면 그게 복이죠.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수다쟁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명기는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수다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의 의미가 뭐죠? 성경 신명기는 한문으로는 저렇게 적습니다. 신명기. 저 신자가 여러분 무슨 신자인 줄 압니까?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하는, 다시 말씀을 기록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디우트로노미, 저 영어로 된 저것도요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말씀이 두 번이다, 다시 말씀하신다, 이 말이 여러분 신명기라는 말입니다. 저걸 이제 한문으로 다시 말씀하신다는 저 영어를 한문으로 신명기를 저렇게 적으니까 저걸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한문대로 그냥 신명기라고 적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는 바로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수요 기도회 때 설교 본문은 그 다음 주 주일 오전에 설교 본문인 거 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한 분이 방금 예? 그랬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설교 본문이 그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본문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교회는 킹덤 스토리를 가지고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어른들도 똑같은 본문으로 그 주의 말씀을 나누자라는 거고,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일부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면 유치부도 그리고 초등부도 함께 나뉘어져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공부할 때도 되새길 때도 오늘 본문에 설교 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가 잘 안 듣기십니까? 팁을 하나 드립니다. 수요일 날 예배에 참석하시면 더 좋습니다.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시면 그 다음 주에 할 설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니까 배경을 가지고 다시 나오게 되겠죠. 혹시 수요일 못 나오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예, 우리 교회 유튜브에 수요 기도에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설교 부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일날 오시면 설교가 더 잘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아닙니까? 두 번 말씀을 듣는 거. 예,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 날 최정한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앞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이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정한 목사님도 지도를 하나 보여줬거든요. 저도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건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가 전한 장소입니다. 모압 평야라는 것이고요. 그 밑에 동그랗게 그 파란색 적은 사해 바다죠. 그리고 위에 줄이 쭉 있는 저 줄은 요단강입니다. 자, 저 지도를 좀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가 여러분 그 위쪽에 파란 게 지중해 바다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 밑에 이 부분이 정말 큰 홍해, 넓은 홍해가 올라와서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A 부분은 육지가 바다 쪽으로 나간 걸 뭐라 그러죠? 반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는 반도인데 저기가 그 유명한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래서 A라고 적힌 저것이 바로 시내산이죠. 시내산은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야기할까요? 두 번 말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던 장소가 바로 저 시내산이었죠. 시내산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출애굽한 지 한 1년쯤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지도에 왼쪽에 보면 삼각주 강이 내려오면서 저게 바로 그 나일강이 내려와 가지고 넓은 그 평야가 되어 있는 그런 데거든요. 저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A 부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준 게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줬습니다. 저 말씀을 딱 주고 이제는 가자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죠? 뭐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냐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께 데모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광야 학교 40년이 시작되어집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0년을 지내다가 지금 신명기가 있는 이 장소가 어디라고 있죠? B부분입니다. B부분에 가서 이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신명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했던 말씀의 의미를 더 설명하고 들려주는 이야기,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니까 A 파트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출애굽할 때 여러분 장정이 몇 명이었죠? 60만 명. 60만 명의 장정은 만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의 60세까지 그 전쟁할 수 있는 장정이 60만 명이었는데 60만 명 중에서 B에 갔을 때에 몇 명이 남았죠? 왜 모르는 척 합니까? 한 번씩 또 이야기를 해줘야 제가 또 설교하면서 흥이 나고 하죠. 60만 명 중에 2명이 남지 않습니까? 한 명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한 명은 갈렙.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되어진 겁니다. 처음 세대가 나왔을 때 20세 이하였던 그 다음 세대가 지금 B 파트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다시 듣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또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수다쟁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말씀해 주실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시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실 때 다시 들을 줄 아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듣는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되새긴다는 뜻이죠. 핵심 의미를 다시 듣고 깨달아서 이 포인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라고 깨달아서 삶을 변화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스승의 이야기를 깨닫는다든지. 그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한석봉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한석봉은 조선시대의 명필가였습니다. 수사 김정희와 비견할 만한 중요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중국의 왕희지체를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독특한 석봉인 석봉채를 만듭니다. 얼마나 명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보고는요, 명나라 사신이 와서는 하는 이야기가 왕희지와 안진경과 비견할 정도로 대단한 명필이다 극찬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한석봉이 글씨가 대단했습니다. 재능이 있었지만 공부하는 데는 조금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잘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어린 시절에 게으름이 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한석봉이 재능은 있지만 게으름이 있습니다. 늘 달콤한 속삭임이죠. 게으름이라는 것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게 인생이 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친구들의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젊고 어린 시절에 바깥에서 놀고 싶은 마음,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러자 어느 날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부르죠. 이리 와봐라. 어머니는 아마 이 한석봉을 키우기 위해서 떡 장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떡을 쓰시는데 밤에 불을 꺼놓으시고 이야기하죠. 너는 글을 적어라. 나는 떡을 쓸게.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그러자 불을 켜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썰은 떡은 가지런하게 정확하게 딱 썰려져 있는데 한석봉이 적은 글은 삐뚤삐뚤, 글씨체도 아닌 글씨체. 한석봉이 거기서 다시 듣는 복이 생깁니다.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어머니가 말하는 의미가 뭘까를 다시 새겨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제대로 수학하겠죠. 정진하겠죠.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삶이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최대 명필가가 되어지고 사람들의 엄청난 자랑을 받는 명성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디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 이야기에서 내가 뭔가를 가져오고 내 것으로 삼아내는 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 이야기도 좋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초등부한테 엄마 이야기 좀 잘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거 가지고. 평소에는 그런 이야기하면 잔소리지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엄마가 이야기할 때 말 좀 잘 들어야 된다. 다시 듣는 복이 있어야 된다. 엄마 말을 좀 잘 되새겨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잘 새기고 되새겨서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삶의 경험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잘 새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이치조차도 그렇게 잘 새기면 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28절부터 31절 사이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 잘 못 알아듣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한테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니까 새겨 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새겨 들을 줄을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줄을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이야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두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얘들아 가서 뭐 하라고요? 밭에 가서 내일 일을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갔답니다. 둘째 아들은요, 실소이다, 싫어요 라고 말을 하고는 그 다음날 아버지 이야기를 되새겨서 뉘우치고 일을 하러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 일하러 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어쩌면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그냥 일하기 싫어서 그냥 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농사 그게 무슨 일이 됩니까 아버지, 그 알량한 농사 그거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일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마음에 뭔 농사를 짓는 겁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하여튼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아들은 지금 싫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뭐라고요? 그 이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뉘우치고 갔다라는 겁니다. 다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한번 되새겨 봤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단지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와 마음을 함께 나누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여러분 정말 농사를 안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농부 그 뭐 되겠습니까? 저는 장사를 하려합니다. 다른 걸 하겠습니다.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가 이야기했을 때 이 아들이 뉘우쳤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봤다는 거죠. 되새김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의미,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뭔가를 좀 들어야 되겠다. 나중에 내가 농사를 안 짓더라도 오늘 이 아버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농사를 안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은 뭘 하는 아들이 됐죠? 아버지의 이야기를 되새김질하는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안 짓더라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거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거고,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이 아니라 아버지 얘기를 보면서 중심을 잡아가면서 그 일을 해 나갔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종교 지도자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그들에게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갔으니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명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말씀하시는 거. 신명기, 다시 말씀. 이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쉬웠다면 성경책의 두께가 제 생각으로는 3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원래 하나님의 말,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모세오경의 5가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고 선지자 보내어서 선지서가 이만큼 적혀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듣긴다는 겁니다. 옆에 분이 가면 인사합시다. 그렇답니다. 예, 여러분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이 뭘까요?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듣기는 거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게 잘 안 듣기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겨지는 게.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해 주신다라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안 듣겨지니까 에이 그냥 말아버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와서 설교를 듣고 갔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만들어 놓으시고 부르신 이유는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기에 다시 들으면 됩니다. 다시 들려지는 게 복입니다. 다시 들려지는 게 복이다라는 걸 오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도 됩니다. 다시 들려지면 그게 복이다. 오늘은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 좀 다시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들려줬으면 좋겠는데요. 둘째 아들이 게을러서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농사를 안 지을 거여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하찮게 보여서 안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러한 이유를 제거해 주시고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40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다시 신명기를 적어야 될 만큼 그들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 들려주십니다. 또 들려주십니다. 많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설교가 너무 많다. 주일 오전 설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각자 큐티, 너무 많은 하나님 말씀을 막 듣고 있으니까 뭘 하나를 가슴에 새길지를 몰라가지고 헷갈려서 이거 하려 하다가 포기하고 저거 하려 하다가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설교 안 하는 거 아시죠? 새벽 기도 뭐 합니까? 새벽 기도 설교를 안 해요. 방금 몇 명 했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거, 카톡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거, 성경 읽기를 하고 설교 대신에 그냥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잠깐 설명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설교가 너무 많은 게 별로 효과가 없다 제 생각입니다.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뭐하라고 설교를 많이 듣나? 물론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양쪽을 다 함께 해야 되는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가자. 그러면서 한 군데 집중하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로 이야기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서 잘 안 되는데 안 느껴지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한번 마음이 팡 하고 열려져 말씀이 갑자기 쑥 들어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인생 가운데 참 내가 길을 찾아가고 삶을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